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습니까? 병 고치는 거 바라보고, 배부르게 먹은 떡 먹는 거 바라보고, 그런 것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축복만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뭐냐?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소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서 과거에는 병 고침 받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예수가 눈에 보여야 돼요.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고 떡이 보이고 병 고치는 예수가 보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경기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사람은. 자,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인간은 다 죽는 게 목표요. 어차피 여러분 죽어요. 80살을 살든 100살을 살든 결국은 인생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죽음이 아니고 그 죽음에 넘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물론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항상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도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원하시는 인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옷을 사든지 어디를 가든지 샘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옷가게 가면 샘플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요런 옷이 있습니다 하고 마음에 들면 사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인간이 다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인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해가지고 샘플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예요. 소리 글자.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보다 그러면은 이게 뭘 보라는 건지 몰라요. 보다 그러면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한문이라든지 헬라어 같은 경우는 뜻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은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랑해라 그러면 뭐 에로스 사랑이라든지 뭐 필레아 사랑이라든지 아가페 사랑이라든지 이거 다 뜻이 있듯이 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눈으로 일반적인 사물을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는 거구나. 내가 이게 권사님을 그냥 보는 거구나. 내가 책을 보는구나. 요게 브레프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인지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인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경험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데오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사물이나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면밀히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것이 어떤 거로 만들어졌느냐, 뭐 현미경 같은 거를 가지고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데오레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일부러 보는 거예요. 일부러. 어떤 것인지 일부러 자세하게 이렇게 보는 거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남녀가 소개를 받았을 때 대충 보지 않잖아요. 이 남자나 여자가 어떤가, 어떤 성품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느냐 하면서 아주 이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진지하게 내 신랑감이냐. 여러분 신랑감을 고르는데 아무나 골라서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내 신랑감인지 아닌지 또는 내 신부감인지 아닌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지켜보고 사귀면서 지켜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아포호론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포호론테스라고 하는 단어. 이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바라보다. 본문 2절에 나오는 바라보다. 이 단어는요. 딴 곳을 보지 않고 고정하고 보는 거예요. 고정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안경 같은 거를 들고 바라볼 때 고정해서 봐요? 고정하지 않고 막 이렇게 봅니까? 그럼 어지러워서 못 봐요. 만안경을 끼고 딱 하려면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딱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딴 곳을 보지 않고 고정해서 보다, 집중해서 바라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포호론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로만 고정하고 보라보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막 보지 말고 예수님만 고정해서 이렇게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과 마음과 생각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봐도 그만이고 안 바라봐도 그것이 아니요. 다른 것을 보더라도
예수님께 고정해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정해서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목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보는 대로 배우고 보는 대로 따라하고 보는 대로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날마다 보니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닮아가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여러분 부모를 보니까 애들 보는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애들이 따라한다니까요. 애들이 따라해요. 예를 들면 애가 보는 데서 내 핫도치기 하고 노름해봐요. 애가 노는 것도 핫도치기 하고 그 노름하는 걸 한다니까요, 여러분. 네? 저 어렸을 때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 어렸을 때는 내 소꿉장난하면은 동네 아이들이 소꿉장난할 때 무슨 흉내를 냈습니까? 부모 흉내를 냈는데 무슨 흉내 냈어요? 아유, 해봤구나. 부부싸움 하는 거 흉내내고 담배 피는 거 따라서 흉내내고 소꿉장난이 그랬다니까요. 예? 그리고 밥상 없는 거 이거 따라서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소꿉장난하는 조그만 애가 뭐라고 그래요? 애한테 아내 역할을 한다 그러면 막 잔소리하는 그런 소꿉놀이가 그런 소꿉놀이를 많이 했다니까요. 왜? 애들이 부모에게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걸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었어요. 요즘은 운동장에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 같은 거 안 하죠. 그죠? 뭐 강당에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운동장에 추운 날씨가 됐던 더운 날씨가 됐던 운동장에 모아놓고 훈화 말씀을 교장 선생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도 장난을 치니까 교장 선생님이 중간중간 말씀하시다가 학생들 주목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주목이라는 뜻을 모르고 어렸을 때니까 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교장 선생님이 주목하니까는 주목을 꽉 쥐었어요. 나는 주목인 줄 알고. 교장 선생님이 딴짓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이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집중해서 들어라 그랬는데 이게 잘 모르니까 학생들 주목하게 되면 주목을 꽉 쥐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중간에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다가 주목하게 되면 또 주목을 꽉 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에는, 어린 생각에는 주목을 꽉 쥐었는데 왜 자꾸 주목을 쥐라고 그러지? 이렇게 되게. 그런데 이런 주목을 쥐라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보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자크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거울 이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울 이론. 자, 거울 이론이란 사람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거울 보고 나왔어요? 안 보고 나왔어요? 보고 나왔죠. 거울 안 보고 화장하면 어떻게 돼요? 응? 얼굴이 아무리 화장 이쁘게 해도 제대로 화장이 안 나와요. 옷을 입고도 어떻게 해요? 거울을 보고 옷 냅시를 다듬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 거울을 보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울 이론이란 사람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이론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고서.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목사를 보면서 나는 저런 목사 되지 말아야지. 또는 목사를 보면서 나는 저런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보는 게 거울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 이론.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뭐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술 좋아하시고 뭐 잔소리하시고 이러니까는 이걸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런 이 다음에 부모가 되면 저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또는 나는 그런 부모를 보면서 또 좋은 부모를 보면서 나는 이런 부모가 돼야지 이 다음에 내 자식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거울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 이론. 그러니까 자기에게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딸도 이다 메꿔서 잔소리 한다니까요. 아빠가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아들도 이다 메꿔서 잔소리 많이 해요. 왜? 내가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거울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은 사람은 사람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다른 사람을 모방하며 성장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울 이론만 보아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해서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배워가야 돼요. 주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우려면 무엇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까? 배우려면 먼저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잘 배우려면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선생님을 바라보는 학생치고 공부 못하는 학생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선생님의 말씀에 딱 주목해서 바라보고 필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을 보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쳐다보지 않고 내 딴짓해요. 손톱을 간다든지 되게 딴짓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배우려면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힘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이 가득하니 그렇습니다. 삶의 짐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삶 자체가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삶을 배우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힘을 주님께서 주시고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운 것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도 언젠가 얘기했지만 우리 꼬맹이 아영이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월요일이 제일 싫대요. 월요병이 생겼어요.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왜 월요일병이 생겼냐? 월요일이 왜 그렇게 싫고 무서우냐? 그랬더니 월요일 날 학교 가야 되지, 학원 가야 되지. 그걸 바라보게 되니까 애가 머리 아픈 거예요, 애도.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 싫대요. 월요일 날이 싫대. 예.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늘 먹을 것을 바라보게 되고 늘 일하는 것을 생각하고 힘든 걸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고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짐이 무거우면 그걸 벗기 위해서 여러분 자살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배우면 여러분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짐을 가볍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것을 배우고 주님 것을 받고 주님께 본바를 행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바를 보고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한 삶. 예수 믿으면서 쌈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왜 쌈딱이 됩니까?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의 본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울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와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집중해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쉼을 얻고 무거운 삶의 짐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성경 읽어요. 제 방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그러지, 어디 가서 돈을 꾸러갈까,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뭘 도움을 요청할까, 그런 생각 안 하고 어차피 펑건할 것 같으면 펑건하고 뭐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힘들고 괴롭고 힘들 때는 여러분 성경 펼쳐놓고 읽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이 약해질 것 같으면 히브리서 11장을 펼쳐들고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을 하고 이러면서 히브리서 믿음의 장을 읽는 거예요. 왜?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들은 읽다 보게 되면은 나보다 뭐 내가 제일 가벼워. 여러분 아브라함의 짐하고 내 인생의 짐하고 어느 짐이 더 무겁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짐이 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바치라. 야, 나는 과연 이렇게 바칠 수 있을까?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모세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의 그 모든 부와 명예와 이거를 다 벗어던져버리고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벗어던져버리고 자기 민족과 함께 정말 노예 생활을 하는 거를 더 낫게 여기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상급 주신 일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읽게 되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딴짓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자꾸만 어려운 거 생각하게 되고 힘든 거 생각하게 되면 아이고 이거 뭐 해야 되나, 나가서 택배라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택시 운전이라도 해야 되나, 여러분 아니면 뭐 카페라도 나가서 알바라도 해야 되나, 사람이 별 생각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좋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일손을 놓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요. 여러분 내 할 일은 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라보는데 마음 없으면 안 되죠. 마음을 다하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주목하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물론 저는 그래요. 내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것마다 있을 때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을 떨어뜨릴 때 이런 환경이 너무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목사이면서 의학 박사인 황성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성서 건강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서 건강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사람의 뇌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 중에 보는 것이 가장 크게 발달이 되어 있대요. 이 보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의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시신경이 유난히 크대요. 다른 것보다도. 시신경이 유난히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은 우리 뇌의 사고 기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영향. 그래서 여러분, 백문이,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보는 시신경이 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운전할 때 시야가 가려지게 되면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리만 듣고 운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봐야 여러분 운전을 하지. 그죠? 소리만 듣고 운전할 수가 없어요. 시야가 가려지면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피곤해지게 되면 심신도 따라서 피곤해지게 돼요. 여러분, 눈이 아파봐요. 몸이 아프지 피곤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눈을 혹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두통이 생겨요. 눈이 시력이 보는 게 안 좋잖아요. 머리 아프니까 이거 한번 체크해 봐야 돼. 머리 아픈 사람들은. 내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약사도 아니지만 이게 시야가 가려지게 되면 또는 눈을 혹사하게 되면 두통이 생겨요. 그때는 두통약 먹어도 안 돼요. 그리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럴 때는 눈을 감고 좀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눈을 혹사하면 안 됩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과 몸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는 것이 몸을 이끌어가는 등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듣는 것보다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본다고 하는 것, 뭘 바라보느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튜브만 바라보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쓸데없는 소리, 가짜 뉴스,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가게 돼요. 삐뚤어지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지럽고 혼란하고 가짜 뉴스가 많을수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바라보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눈이 가는 곳에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뭘 봤는데 이게 갖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도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사게 돼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가지고 뭐 마음에 드는 거 딱 봤어. 그거 덮어두지 못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결제한다니까. 결제하게 된다니까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어요.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갖고 싶은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에 마음이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것의 마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자라도 보는 것의 마력 앞에서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라디오에 비해서 TV의 영향력이 큰 이유도 TV는 시청과 함께 시각이 함께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라디오는 듣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TV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거는 청각과 함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의 눈은 자꾸만 세상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내가 주목해서 주님을 보고 배우려고 해도 세상에 보이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봅니다. 더더군다나 마귀의 말에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보니까 이 선악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색하려 한 나무인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따먹고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생각을 흐트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을 당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당하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는 곳에 유혹을 당하면은 죽을 때 죽더라도 따먹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나 자신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에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늘의 그 모든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 왜?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육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병 고침 받는 것, 내 배부르게 먹는 것. 여러분 공간복음에 봐봐요. 주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안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 뭐 이런 걸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병도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 떠났다니까는요. 이거 봐라. 어떨 때는 먹을 것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똑같아요. 교회 뭐 먹을 거 줄 때는, 저희 유치원 때들 애들 크리스마스 때 먹을 거 주니까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런데 그거 딱 끝나고 나면 애들 안 와요. 저도 그거 얻어먹으러 갔다가 목사가 됐지만, 그 크리스마스 때 보면 빵 주고, 과자 봉다리 주고, 그거 주니까 그거 타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탄절 딱 끝나고 나면 안 와요, 애들이. 왜? 안 주니까.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
예수님께서 떡도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병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저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 때문에 주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 먹고 육신적으로 굶어 죽어도 내가 다시 영생할 수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육신의 것을 보고 주님을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여러분 떠지기를 바랍니다. 자, 죄송한 얘기지만 이삭은 이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 분이에요. 너무 평탄하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에서인지 야곱인지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구별을 못했어요. 그냥 축복해달라는 대로 축복을 해준 거예요. 축복을. 이게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나이 먹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누가 에브라임인지 누가 므낫세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자, 에브라임이 여기 있고 므낫세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요셉이 오른손으로는 므낫세를 올려놓고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작은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에게는 왼손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했을 때 뭐라 해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큰 손자 작은 손자 구별하지 못하시나 보다 해가지고 도로 손을 갖다가 해가지고 다시 올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믿음을 정의하는 말인데 이 말씀은 쉽고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지게 되면 절대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믿음 또는 모세와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지게 되면 절대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자, 이사야서 36장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등에 보게 되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해 쳐들어왔습니다. 사네립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유다의 여러 성읍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해 사네립의 부하인 랍사게를 통해 온갖 거짓말과 모욕적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리아 쪽에 있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유다를 공격하러 왔고 애굽도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으며 하나님도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남유다를 싹 죽여버리겠다고 그럽니다. 이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 후에 아수르의 랍사게가 항복을 권하며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자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펼쳐두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집중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예 그 나라가 그냥 멸절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니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도움도 자신의 죽을 병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병 들었을 때 글쎄 죽을 병 들 수도 있겠죠. 뭐 젊었을 때 50살에 죽을 병 들면은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90살 됐는데 죽을 병 들었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거 살려달라고 죄송하지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젊었을 때 그런데 15년을 더 연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사실이라는 증거로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나게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히스기야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나 이슬람교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인간으로 안 오셨어도 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요.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신 거예요. 과거에도 이조 시대 때만 하더라도 매 맞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매 맞는 직업. 요즘은 매 맞는 직업 가지신 분은 없죠. 양반들이 죄를 짓고 곤장을 맞게 되면 그 돈을 갖다가 받고 뭐 한 대를 맞던 두 대를 맞던 10대를 맞던 돈을 받고 매 맞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죄를 지은 사람이 매를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대신 누가 맞아줬으니까. 근데 우리는 죽을 죄인들이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봐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 이게 교리요, 교리예요. 이게 참 신비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또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안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